지난주 토요일에 새가족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머니 권사님 연세가 88세이십니다. 3대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마음은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방대원 권사님도 우리 아버지도 치매에 걸리시고 마음이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아픈 기억을 잊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이 성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기념하라가 remember me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왜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으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의 자신과 영의 자신을 동시에 고백하는데요. 영의 사람으로 살기는 희망하지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갈등합니다. 바울의 고민과 갈등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육의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기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령을 기억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살면서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바울이 체험한 성령은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성령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은 예수를 잘 믿고 과정에 내면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돕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할 때 개척을 하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준비된 개척은 아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교회 관리에서 중요한 게 전기인데요. 교회에 100여 개 이상의 전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깜빡거리기도 하고 불이 나가기도 합니다. 전등을 갈아야 하는데 똑같은 등에도 배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배선이 다를 때면 모르는 일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 과정에 돕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면 잘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몰라도 장로님과 연결하면 장로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기 관련해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 도움은 내가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움은 마음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로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극동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서 50만 원을 넣어 보낸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건 눈물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 격려일 수 있겠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의 물질에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 풍족한 건 원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교회 인테리어를 했고요. 또 지금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신기한 것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셨을까? 여기에서 발견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렵고 약할 때 최선을 다하면 성령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손길이 현실적인 필요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십니다.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함에서 강함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기억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어.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면 삶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잠깐 들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제법 한참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기도에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애간장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눈물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 있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과정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흔들리는 과정에 이길 수 있었던 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그 기억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 마음의 정신이 다시 들고 새 힘이 나기도 합니다. 삶이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부모 마음이 흐려질 때 무너집니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 환경은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화배우 조정석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누뚱이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사람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가 누뚱이로 태어나니까 60세가 넘은 홀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 가장이 되고 생계가 힘들어 생명을 끊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죽지 못했다. 이게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기가 죽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학생 조정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석아, 너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뮤지컬 배우가 너와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꿈을 가지고 시도해보지 않으련? 조정석은 다시 꿈을 꾸고 서울예술대학에 입학을 하고 지금은 사랑받는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작동할 때는 죽고 싶었는데 꿈이 작동하니까 생명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 몇 달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도 많이 누렸는데 솔직히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심할 땐 그냥 혼잣말로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런 충동까지 살짝살짝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자꾸 왜 마음속에 환경이 작동하니?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해야 하지 않니? 환경이 작동하는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전환해봐. 하나님이 저에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작동하면 여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환경에 눌려 있다면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있다.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족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생명력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새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중보 기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실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로 연결될 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전환시켜 주십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는 인내를 주라고 기도하는데 인내를 발휘할 기회는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 기회는 놓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현장에서 인내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즘은 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헬스에 등록하고 지금 헬스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남학생들이 수다를 떨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요령은 잘 모르고 서로 수다를 떨면서 힘자랑을 하는데 다소 그게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요. 너희들 몇 학년이니? 그때 그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딸도 중학교 3학년이어서 혹시 준이 아니? 이러니까요. 그들이 서준이요? 네, 잘 알아요. 우리 반 반장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준이 공부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반에서 리더십이 참 좋아요. 또 착해요. 그때 참 내 딸이 특별하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7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내와 다투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니까 딸 준이가 A4 용지에 편지를 써가지고요. 엄마에게도 주고 아빠에게도 주고 또 오빠와 동생에게도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받은 편지는요. 아비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듯 하라. 아빠 꼭 지키세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엄마 꼭 지키세요. 오빠와 동생에게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준수, 준이, 준석이 꼭 지키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딸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시점이 하가다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하가다 수련회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수련회가 끝난 뒤에도 말씀을 계속 암송했고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딸의 마음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구나.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때부터 어리지만 스피릿이 달라지고 있구나. 딸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조생 중에 한 명이 교육감상을 받는데 초등학교 때도 딸이 교육감상 받고 중학교 때도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삶은 성령이 주는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성령이 작동하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고 성령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을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독일 작가 게스트너는 자신이 쓴 소설에서 윤리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헤어져 살아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상정을 하고요. 아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 지갑에 몰래 20만 원을 넣어줍니다. 어머니는 아들 집을 나올 때 책상 위에 편지와 20만 원을 놓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몰래 지갑에 20만 원을 주었고 어머니는 아들 몰래 책상 위에 20만 원을 놓아둔 겁니다. 경제 방정식으로 말하면 20만 원을 주었고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손해가 없습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게스트너는 여기에서 윤리 방정식을 말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0만 원을 소멸한 게 아니라 20만 원을 자기는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준 돈 2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로가 아니라 40만 원의 가치로 계산을 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20만 원을 쓰고 또 아들에게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윤리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40만 원이 됩니다. 준 것도 받은 것도 모두 이득이어서 윤리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익은 아들이 가진 40만 원, 어머니가 가진 40만 원을 합쳐서 8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경제 방정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경제 방정식에서 윤리 방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윤리 방정식에서 성령의 방정식까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송정시장을 다니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보통 상추를 많이 사고 때로는 열무를 사와서 쌈을 하곤 합니다. 2,000원어치 사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많이 사면 제때 안 먹으면 시드니까 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2,000원 정도의 열무를 사는데요. 어느 날은 열무를 조금씩 팔지 않고 단으로만 파는 겁니다. 한 단에 5,000원입니다. 조금만 샀으면 하는 마음에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사서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한 단을 사고 나누어서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시는데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은 됐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가는데요. 뒤에서 할머니가 반복해서 계속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복 받을 거요? 복 받을 거요? 2,000~3,000원 써가지고 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2,000원 쓰고 할머니가 기뻐하시고 복 받을 거요, 복 받을 거요 축복해 주시니까 그때 제가 누렸던 기쁨은요, 2,000원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몇만 원, 몇십만 원의 기쁨이, 행복감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방정식일 수 있겠다. 경제 방정식으로 살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윤리 방정식으로 살면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의 방정식으로 살면은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윤리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방정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는 생명력을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성령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받을 때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은 나의 생명력이 약할 때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나의 생명력은 내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연약할 때, 버거울 때 성령님을 기억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선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